어제 잘 주무셨나요? 혹시 한 2시 이후에 주무신 분 계시나요? 청년들은 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비전 캠프 마지막 날 아침 말씀을 맡았었는데 4시 이후에 잔 사람이었는데 한 절반 이상이 4시 이후에 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안 자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풍성한 교제에 넘치는 그런 수양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 시간에도 또 집중해서 또 같이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아침에는 이 불만과 불평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어떤 것보다 더 힘써서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는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예리하게 이 양날의 검처럼 진단하시고요. 또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좀 지나가다 보면 잊혀지겠지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이런 생각을 내가 없애버려야겠어, 더 좋은 생각을 자꾸 채워야겠어 라는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틀리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에는 조금 구체적인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녁에는 미움과 분노가 찰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나는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내 남편이 너무 만족스럽다 계시나요? 예, 여기 한 분이 남편이 떠밀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네.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손을 안 든 형제님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더라도 손을 들으셨어야 돼요 지금. 남자들은 집에 가서 오라고 안 하는데 자매님들은 이제 왜 손 안 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오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만족스럽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아침 식사 하셨을 텐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이 반찬은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만을 우리가 죄라고 여겨야 되느냐라는 데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걸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더 내가 채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죄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불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 불만족과 불만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만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이에요. 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불평은 무엇이냐?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하든 행동으로 표현하든 몸짓으로 표현하든 어떻게든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불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말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만과 불평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만이라는 그런 뿌리에서 시작해서 불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여러분도
이 차를 타서 운전을 하시지만 꼬불꼬불 길이 나고 뭐 어떤 길은 어딘지도 알 수가 없고 내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면서 계속 방황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시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길을 인도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길을 자동차를 통해서 가는데도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뭐 어디를 봐도 다 이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충분히 마음이 상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한 마음을 모세와 하나님께 표출을 해요. 원망으로 표출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다 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불만족이 왜 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불평이 왜 죄인지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 자체가 왜 죄가 되느냐? 무언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무언가 내 마음을 다 채우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이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실 때 죄가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가 죄다 아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으니까 3장 이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그때도 동성애가 가능했다면 그건 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1, 2장에서는 그게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가 아니라 영리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1장과 2장에서 불만족이 이 땅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에 흡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불만족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느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 선악과 못 먹는 거 너 충분히 만족스러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저거 못 먹게 하셨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난 거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불만족의 이 특징을 깊이 들어가 보면 왜 불만족이 죄이냐? 단지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단 이 반찬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불만족이 죄가 되냐 하면 우리가 그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그 원하는 다른 것들로 교체했을 때,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이 불만족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선악과 먹지 않아서 너 마음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 괜찮아? 라고 마귀가 물어봤을 때,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나 만족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워라고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만족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뭘로 바뀐 거죠? 내가 따먹지 못하는 선악과로 바뀐 겁니다. 이거를 먹어야만 나는 만족스러워라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불만족이라는 것이 죄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이 짓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다. 불만족이 죄인 이유는 우리가 만족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이 만족의 대상을 대체했을 때 결국에는 이 불만이라는 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담아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아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바꾼 겁니다. 채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불만의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드는 것들로 우리의 만족의 대상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불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상태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가 말한 대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봤는데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희 속에서 나온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너는 얘기를 했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이 마음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만족스러워? 라고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까도 그 남편이 만족스럽다는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셨는데 남편으로 만족스럽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충분히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또 많은 사람들, 또 겪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불만스럽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불만스러운 게 있고요. 마음이 차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또 속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난 지금 너무 궁핍하고 나는 너무 힘들지만 난 그래도 만족스러워야 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만족해야 되고 배웠어. 이렇게 정신 승리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체의 비결을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신력이 대단해서 혹은 끈기와 노력을 다해서 이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만족이라는 죄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거스르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족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터진 웅덩이들을 찾는다는 거죠. 내 남편 불만족스러워. 교회에 이런 모습 나는 불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터진 웅덩이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불만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결핍이나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늙었을 때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인간으로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좀 고독할 수 있겠다. 배우자와 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는 정말 혼자 쓸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아서 어떤 몸의 건강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건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불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욕구인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은 당연히 우리 삶에서 제거돼야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은 왜 죄인지 살펴봤는데 불평은 왜 죄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평에 대해서는 이 불평할 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불평할 때 옆에 있으시면 그게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듣기 싫으세요? 싫죠. 왜 저렇게 불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가까이 가지 않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불평을 할 때 그거를 내가 듣고 싶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에 세 가지 악한 독소가 있어서 우리가 이 불평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한테 장로들한테 원하는 것을 써서 주세요, 건의사항을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너무 막 잘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았는데 딱 한 분이 뭐 건의사항 같은 걸로 이제 거기다 쓰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교회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교회에 출근할 때 현관에 저 구석에 보면 거미줄이 있는데 그걸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썼으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불평하는 말투로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들어갈 때 그 앞에 있는 거미줄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출근할 때 보일 텐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똑같은 말인데 왜 그 뒤에 붙은 그 말이 왜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까요?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기분이 좀 상했는데 제가 취미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기분이 상할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 왜 기분이 왜 상하는 거지?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냥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했다면 하나도 기분 나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분명히 봤을 텐데 치우지 않았다라는 거짓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에는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언니가 일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아니죠.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다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지금 너무 바쁜데 잠깐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해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나 혼자 일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라는 말에는 거짓이 들어있다는 거죠. 참이 아닌 겁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예수님도 이것을 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에는 이런 거짓이 섞여 있어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겸손하게 뭔가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터져 나올 때는 이러한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 광야를 걸었던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건가요? 아니죠. 이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게 될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평에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냐라는 거짓이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에는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거짓된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혹은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제안 같은 거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불평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느냐? 그 안에 거짓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는 잘못됐다.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는 교회의 어떤 인도자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짓이 그 안에 같이 섞여 들어가니까 그냥 제안으로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좋은 말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거짓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 이 불평에는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셈이니까 굉장히 교만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요.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요. 옷이 닳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내셨어요. 어떤 대적들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기도 했고요. 양파나 파나 이런 거 먹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었는데 고기도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갈급해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일부러 주지 않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히 굴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어요. 왜냐하면 겸손히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고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 속에는 이런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이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이제 회개하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요나는 이 성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언제 이 성이 망하나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1차적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뜨거운 그 햇볕에서 이 요나를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제 준비하셔서 요나가 이 성을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편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벌레 한 마리를 또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무언가에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주시나요? 상황이 왜 이런 걸까? 막 그러면서 막 불만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음성으로 네가 지금 그 마음을 품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했냐면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들의 불만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만을 품을 때 불평을 낼 때 이런 교만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내가 이 교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보다 훨씬 내가 더 잘 압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만이 이 불평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독소인데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들에게 굶주리게도 하셨고 낮추게도 하셨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이끌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름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심판하시지만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돼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죄가 되는 겁니다. 불신의 죄가 여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도 강하게 합니다. 불평인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부모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미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아이니까 아이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말에는 그동안 부모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써서 돌봐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 아이에게 쏟아부어줬는지 정말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단순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토해낼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안 주시는 나쁜 부모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불평을 내는 겁니다. 불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일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이루실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선이 되는 겁니까? 나한테 허락하신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좋은 것이 되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십자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놀랍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원한 선을 우리 안에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할 만큼 하나님이 의심스럽게 우리에게 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뿐인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지난번 위바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더 이상은 이 신장 기능이 거의 0%라서 앞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기 신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초대해서 저희 아내랑 이제 그 자매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매님이 막 울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줄 수 있었으면 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더 건강하지 못한 신장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예, 저는 내 거 주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부모님은 오히려 자녀에게 미안하고 자녀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파나 양파 없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무언가가 열심히 노력한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지금 당장 결혼이 잘 안 되거나 뭐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못 믿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은 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죄가 바로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또 불만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고픈데 이 배고픈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다면 굶어 죽겠죠. 그냥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결핍이 있거나 채워야 될 것이 있으면 채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너무 커져 버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욕구가 점점 자라서 잉태하게 되면 이 불만 혹은 불평이라는 죄까지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권자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보다 내 이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뒤집어 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결국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를 우리가 낳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길이 불편하면 생기고요. 마음이 분주하면 생기고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면 항상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 태양이 조금 사라졌으면, 구름이 좀 덮였으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런 불만족, 결핍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결국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선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마귀가 속삭이는 그 거짓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자유 시간에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분 입에서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불평이 나오면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안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그냥 단순히 그런 방법으로 불평을 우리가 뒤집어 버리는 걸로 이렇게 엎어 버리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당장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한데 그리고 뭐 단순한 불평 불만은 상관없습니다. 뭐 반찬이 더 좋았으면 뭐 이런 거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는 불평 불만이 묵혀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거 없애야 된대. 오늘 불평이 죄라고 배웠어. 그냥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만과 불평,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의 대상이 요한일서라는 편지의 대상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편지의 목적을 밝히잖아요. 믿는 사람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찾는 그 죄를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자백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사해주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제가 이런 불평의 죄를 지었네요. 이런 불만족하는 마음을 가졌네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을 불신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서 이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불평의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치세요. 계속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애타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시면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만과 불평의 마음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왕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아내도 얻었고요. 많은 재산도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왕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은 거죠.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치러 나가고 혼자 옥상을 거닐면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에겐 분명히 아내가 많고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드실 때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필요했다면 그것도 분명히 줬을 거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줬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지금 그 불평과 불만의 악을 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면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 직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시편 51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나단이 찾아왔을 때 느꼈던 그 심정을 이 시로 기록한 게 있습니다. 기도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불만과 불평이라는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들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라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만족해, 너 불평하는 거 죄야, 이렇게만 하신다면 사실은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주셔놓고서 그냥 불평은 죄고 불만은 죄니까 그거 하면 너 큰일 나, 너 심판할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이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울 만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히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건강, 돈, 어떤 명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서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소유라는 말이 하나님께 조금 약간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영원히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 뭐 필요한지 알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시면 그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이, 이 성도들의 사귐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사귀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다윗이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 없는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도망자 삶만 10몇 년 동안 하고요. 겨우 정착했을 때 아들 때문에 또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처럼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셔.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노령의 이 청년들이 언제 결혼해야 되지? 나의 결혼 배우자감이 지금 살아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필요하시면 저 바닥에 있는 흙으로도 배우자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냐?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막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진 않지만 그럴 수 있는 분, 하나님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저것도 너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너 정말 만족스러워?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셔. 그렇게 마귀에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돌로 맞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누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없잖아요. 아내도 자기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가정집마다 금수저를 일부러 사더라고요. 그래서 금수저로 식사하시면서 우린 금수저 집안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가끔 뭐 이 믿지 않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빠가 뭐 삼성 회장이었으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은사 선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많은 걸 가지셨지만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하신대요. 자기의 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불만족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시험과 같아요. 죽을 때까지 치는 시험과 같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비결을 배우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험을 여러분 매일매일 치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러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여러분 치르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 있을 거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받았으면 그게 왜 나쁜 욕구예요?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 정말로 잘못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겨내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면서 그 겸손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장로이자 이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화형을 받게 됩니다. 이 화형을 받을 때에 이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86년의 인생 동안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화형을 당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86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충분히 불평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를 해를 끼치신 적이 없는 분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걸 갖고 싶고 저것도 채우고 싶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죽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는 사람,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우리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이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때 약간의 주식을 갖고 싶어 했을까? 뭐 약간 어떤 부동산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서운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땅도 없어서 막 이렇게 불평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다른 대상을 왜 찾았을까? 그러한 후회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에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시험, 내가 과연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부끄러움이 덜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밭에 있는 보물처럼 여겨서 모든 것들을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그분을 만났을 때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폴리캅처럼 나의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팔공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불평 불만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수시로 찾아드는 불평과 불만의 이 마음들, 주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이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교만하게 불평하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낫고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모든 영예보다 하나님께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며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